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리오며 예수를 쓰는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옆에 사람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해야 전염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같이 사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부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부는 살다 보면 모두가 전염되어서 평준화가 됩니다. 처음에는 이쁘고 처음에는 서로 차이가 있다가 오랜 시간 살다 보면 똑같아지는 게 또 부부의 모습이에요. 1912년에 뉴욕 메이어시 백화점 사장이었던 이사돌 스트라우스는 아내와 함께 유럽 여행을 하였습니다. 40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그 40년간 살았던 아내에게 고마워서 같이 유럽을 한 바퀴 도는 그런 큰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와 이제 돌아오는 배를 탑승하게 됐는데 그 배가 처음 항해길을 오른 타이타닉호였습니다. 결국 그 배는 중간에 대서양 한복판에서 그 빙산과 충돌하면서 점점 바닷속에 가라앉게 됐습니다. 여러분, 구명조는 살리는 순서가 정해졌어요. 첫 번째는 어린아이, 그리고 여자들, 그리고 나머지 남자들은 거기서 못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부 중에서도 아내는 구명조에 탈 수 있었지만 남편은 탈 수 없었습니다. 그대로 타이타닉 배에 남아서 그냥 그 아내가 잘 떠나가는 모습을 손흔들고 있는데 갑자기 구명조에 타고 있었던 그 아내가 그 구명조에서 나와서 타이타닉 배로 다시 옮겨 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나만 혼자 살라고 그래요? 같이 있어야지. 그리고 두 부부는 손을 잡고 그곳에서 타이타닉호에서 같이 돌아가셨습니다. 같이 살면 생각이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닮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닮고 싶지 않아도 닮아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처럼 영국에서 리버풀 대연구진이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30년 이상 산 부부의 사진 160쌍을 그 한마디로 해가지고 320명의 얼굴을 섞어 놓고 일반인 100명에게 그 320명의 짝을 갖다가 한번 맞춰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160쌍의 그 사진을 찾아내야 하는데 정말 신기한 거는 거의 다 맞추었다는 거예요. 부부는 얼굴도 닮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웃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감정을 나누기 때문에 어느 순간 얼굴의 감정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얼굴은 좀 틀린데 어떻게 보면 좀 분위기가 비슷한 사람들도 부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부부는 감정 표현도 같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식성도 같아집니다. 그리고 취미도 같아집니다. 또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부부도 병도 같아집니다. 왜냐하면 식성과 운동량이 비슷하기 때문에 병도 같은 병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성격과 가치관 그리고 생각까지 같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결혼해서 3주간은 서로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3개월간 사랑하고 3년간 싸우다가 30년간 참고 견디며 사는 것이 부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부란 것은 다름으로 만나서 같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부입니다. 같이 살다 보면 모든 것이 같아집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과 늘 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동행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그 기도의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제 마음엔 평안이 있고 주님이 늘 함께 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를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과 같이 있게 하려고 부르셨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 예수님으로부터 전염받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전염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섬김을 전염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첫 번째로 배우는 것이 섬김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기며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만왕의 왕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가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서는 가장 낮게 태어나시고 가장 낮은 자의 죽음을 맛보셨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섬김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 섬김대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콜로라도 덴버에 살고 있는 톨 할레라는 6살의 아이가 소년인데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방신문 기자가 와가지고 그 소년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그 소년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저는 죽기 전에 대통령 한번 만나보는 것이 소원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대통령은 굉장히 바쁩니다. 또 그리고 이렇게 움직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린 그 6살짜리 소년을 위해서 움직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 비서가 그 지방신문을 갖고 와서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각하, 6살 된 아이가 지금 소아암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각하를 한번 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합니다. 보통의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갖다가 거부할 수도 있는데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그곳으로 비행기를 타고 넘어갔고 그 아이의 병실을 찾아갔고 그 아이를 품에 안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야, 내가 대통령이다. 그때 그 아이는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미소를 보여주었다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높고 높은 자리에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며 이 자리에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섬김을 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두가 그 섬김을 배워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 시절에는 교도소 선교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교도소에 딱 들어가면은 철창이 계속 닫힙니다. 한 6개, 7개 정도의 철창을 지나가서 안에서 행사를 치러야 하는데 행사하는 저 앞에 출입문조차도 철창으로 문이 닫혀 있어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 또 걱정되는 건 처음으로 행사를 치르기 때문에 그 교도소 들어오는 그 죄수들의 모습이 혹시라도 싸납거나 무섭다면 내가 어떻게 할까? 그들한테 정말 웃으면서 다가갈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어요. 드디어 시간이 됐고 제가 찬양을 할 때 문이 활짝 열리면서 죄수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거는 그들이 옷은 죄수복을 입고 있지만 그 얼굴은 너무나도 환한 미소로 웃으면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꼭 동네 형 같고 동네 아저씨 같고 정말 그 모든 모습이 너무나도 편안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여기가 구치소니까 저분들은 좀 정치범이나 경치범이나 아니면 좀 죄가 좀 가벼운 사람들이겠지. 근데 나중에 이제 해가지고 행사가 거의 마무리될 때 이렇게 허그를 할 때 보니까 사람들마다 한쪽 편에 해가지고 문신들이 잔뜩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해가지고 무기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무기수들이지만 예수를 믿고 변화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날 우리가 어떤 행사를 치를 때 가장 중요한 행사였던 세족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그들의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그들의 침을 벗기고 양말을 벗기고 그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발로 닦아주고 그리고 그들의 그 모든 것을 그 다시 한번 이렇게 수건으로 닦아준 다음에 그 발을 부여잡고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그 위에서 처음엔 반응이 없다가 나중에는 그 한 명, 두 명 그 죄수들이 얼었던 마음이 녹아지고 그리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럼 마지막 간증할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자기는 살아오면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울어준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해 준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오늘 처음 만난 저분이 나를 위해 울어주는 걸 보면서 자기도 예수를 믿어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에 섬겼던 것은 그분이 높고 높은 예수님으로서가 아니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녹였던 그 사랑의 희생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섬김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자가 되시는 여러분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006년에 부산에서 부산 구평동 사무소에서 일하던 하옥래 자매가 직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부산 사하구 공무원 740명에게 우산을 한 개씩 선물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산에는 이런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뜻하지 않은 병을 얻어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들을 뒤로 한 채 먼저 세상을 떠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일도 많았고 해야 할 일도 많아 남아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생을 마감하려니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으로서 힘들고 지친 서민들에게 힘이 돼줘야 하는데 생전에 그것을 실천하려고 최대한 노력했지만 시간이 허락하지 않네요. 동료 여러분, 부디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치는 날 어려운 이웃들의 우산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는 비록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의 뜻을 받았던 사하구에 있었던 740명의 그 공무원들은 그분과 똑같이 우산을 피면서 그 이웃들의 우산이 되어줬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런 우산을 펴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희생의 우산을 펴서 힘든 고난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작은 위로의 쉼터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봉사와 헌신의 우산을 넓게 펴서 시련의 광풍으로 지친 심령한테 다시 한번 힘을 재충전할 수 있는 바람막이가 되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용서와 화합의 우산을 넓게 펴서 미움과 분노의 태양빛을 가려서 안정과 평안의 그늘을 만들어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복음과 구원의 우산을 펴서 지친 영혼의 새 힘을 불어넣어주는 충전소가 되어주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개인의 우산은 작습니다. 하지만 모이면 큰 그늘이 됩니다. 우리 오늘 예수님도 섬김의 우산, 그 우산을 작게 들었지만 우리는 모두가 모인다면 세상을 덮을 큰 섬김의 우산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두 번째로 배우는 것은 예수님처럼 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께서는 일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일한 것이 아니고 안식일에도 일했습니다. 일을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일할 때 점심조차 못 드실 정도로 일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에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잠도 제대로 잘 못 주무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습관에 따라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기도하고 내려오면 또 사역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 짐승도 다 굴이 있고 저 새들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주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일하셨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섬김의 도를 다하듯이 우리의 섬김의 일도 다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임원을 하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잠시 임원을 내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대신에 다른 분이 임원을 맡게 됐는데 그분이 아무래도 임원을 들여다 보니까 일이 서툴러서 자꾸 실수가 많았어요. 실수가 많으니까 제가 그 옆에서 있다가 자꾸 이것은 이거다 저것은 저거다 자꾸 지적질을 하니까 그분이 나중에 저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그렇게 잘할 것 같으면, 그렇게 자기가 잘할 것 같으면 자기가 하지 왜 나한테 시켜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여러분 일꾼은 일해야 일꾼인 것이에요. 여러분 일꾼이 일하지 않으면 일꾼이 아닙니다. 일꾼은 눈앞에 그 일이 보입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보여요. 남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일꾼입니다. 바로 그러면 그것이 보여지는 것은 남에게 시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여러분들로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섬기고 먼저 나가고 먼저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일하시는 성품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일하셨습니다. 사람이 인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 세상의 기준이 아니, 그 심령의 중심은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것을 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해도 쓰시고 모자라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면, 내가 연약하면, 내가 모자르면 하나님 고쳐 쓰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쓰실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미국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는 어려서는 너무나도 가난했습니다. 너무 가난했던 록펠러였어요. 하지만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에 내가 헌금을 하면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록펠러는 다짐을 한 게 있었어요. 우리는 이거 헌금 바구니라고 해가지고 바구니로 하지만 미국이나 그쪽은 큰 접시에다가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좀 틀려요. 거기서는 100달러 놓고 자기가 돈을 거슬러 갑니다. 우리는 넣기만 하면 끝이지만 거기는 거슬러 갈 정도로 편안하게 그렇게 헌금을 해요. 근데 그 접시가 왔을 때 록펠러는 자기가 드릴 수 없으니까 그 접시 위에 자기가 올라타고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황당해했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의 해프닝처럼 지나갔지만 하나님 그것을 해프닝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의 믿음으로 봤어요. 그래서 록펠러를 최고의 부자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묻습니다. 네가 사람의 종으로 살겠느냐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느냐. 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느냐 사람을 기쁘시게 하겠느냐. 우리는 일을 해야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조건이 별로 좋은 조건들이 없었어요. 반 이상이 어부였습니다. 그 중에는 세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의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었고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다 변화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12명을 올바로 세워놓고 그들은 나의 제자라고 선포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나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똑똑해서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많아서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살아가시기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주님은 쓰셔요. 우리는 모자라도 주님은 바꾸셔서 쓰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면 내어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배는 항구에 있으라고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배의 의미는 뭡니까? 망망대해로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항구에만 정박해 있다면 그것은 배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물론 배가 망망대해로 나가면 큰 파도를 만나가지고 침몰할 수도 있어요. 뒤집힐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여건에 여러 가지 위험과 모든 것에 노출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배의 의미는 뭡니까? 나아가는 것이 의미예요. 도전하는 것이 의미예요. 그 항해하는 것이 의미예요. 여러분 항구에 있어서는 결코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멈춰 있으면 자동차가 아닙니다. 창고에 있으면 자동차가 아닙니다. 자동차는 도로 위를 달려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도로 위를 달릴 때 여러분 진정한 자동차의 의미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전이 일이고 여러분 일하는 것이 모험입니다. 여러분 모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일할 수가 없어요. 도전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일은 도전이요 모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비록 실패할지라도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전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쓰러지지만요 다시 일어나는 것이 모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도전은 바로 그러한 도전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았고 많은 사람이 그를 죽이려 했지만 그래도 그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우리의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안 안아준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누가 나를 챙겨주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도 걸으셨던 그 일을 도전하고 모험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념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세 번째로 배우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닮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 내가 주님을 닮아야 한다면 내가 무엇을 닮아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주께서 내게서 배울 것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라고. 여러분, 우리가 오직 십자가의 도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어리석고 멍청하고 너무나도 모자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십자가 도만큼 가장 강한 힘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고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온 인간이 원죄로 다 죄인이 되었고 사망의 권세에 묶였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예수로 인해서 모두가 사망의 권세에 노임받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사망 권세에서 노임받게 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살아가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 얻도록 보존하리라.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밀알이 되어서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거둬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또 주님의 십자가를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자로서 우리 또한 주님처럼 희생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저의 인생은 별로 그렇게 좋은 인생은 아니에요. 요새 젊은 아이들 이야기로 흑역사라고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 흑역사를 저는 주님으로 인해서 바꿨던 인생이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낙심했던 사람이었고 절망했던 사람이었고 실패자 인생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 인생 자체가 굉장히 패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죽음밖에 생각하지 않았고 매일매일 죽고자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담배를 5가지 피면서 매일 죽음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도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기도원에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큰 손으로 환상을 보여주고 가운데 십자가 그 못자국이 난 그 손을 보여주시면서 그곳에서 피가 철철 흐르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많이 힘들었지. 저를 위로해 주신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저의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든 마음이 녹아지고 예수님 왜 그러셨어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왜 죽으셔야 했냐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했더니 담배 5가지 피면서 담배진으로 쪄들어가지고 도저히 이 중독의 증상을 갖다가 뺄 수 없었던 저를 한순간에 고쳐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나를 위한 모든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끊임없이 저의 삶에 물어봅니다. 내 삶 속에서 만약에 예수를 빼고 예전처럼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라고 한다면 과연 나는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자신이 없어졌어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됐지만 지금은 살아가라고 하면 자신이 없습니다. 왜? 내 안에서 예수는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빠진 내 삶은 그냥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한번 빼보세요. 여러분은 인생에서 예수 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와 같은 고백을 한다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받은 십자가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미랄처럼 희생하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모든 것을 보여줬던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전파하며 전염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꿈을 꿔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4번째로 배우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꿈을 배우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명령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예수님의 큰 꿈이 있어요. 여러분, 그 꿈을 한번 보세요. 하늘과 땅, 그리고 모든 원세, 모든 족속,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모두가 큰 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계가 예수님의 품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을 제자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태어날 모든 사람들을 다 제자로 삼는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현실한 벽에 자꾸 부딪히면서 순간 꿈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처럼 큰 꿈을 꾸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병실에 환자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로 그 병실은 암 환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6인 병실입니다. 내일 떠오른 태양도 볼 수 없고 매일매일 죽음의 그 모든 상황 속에 놓여있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무거운 기운이 가라앉혀 있는 그런 병실입니다. 그것에는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들이 한숨을 가늘게 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한 의사 가운을 입은 듬직한 청년 하나가 와서 조용히 그 환자 곁에 가가지고 그 메마른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 하나님, 우리 환자분의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시간을 주셔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의사는 이번 첫날부터 한밤중만 되면 이렇게 찾아와서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환자는 그 기도를 들었고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나중에는 그 기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환자는 예수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청년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자신을 한번 좀 믿어보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청년은 아버지가 한때 단골이었던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를 마친 안수연이라는 청년 의사입니다. 청년 의사는 물질뿐 아니라 마음과 시간까지 항상 아끼지 않고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돈과 시간의 대부분은 남을 위해 썼습니다. 돈이 없어 검사받지 못하는 조선족 사람을 위해서 검사비를 대신 내어주고, 집과 교회의 거리가 멀어 차를 타고 가기 위해서는 예배 중간에 들어가야 하는 자신의 그 밑에 있는 후배를 위해서 기꺼이 운전자를 자청해서 그 예배 시간에 맞춰서 같이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고가의 혈전용 해제 병을 깨뜨려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초보 간호사를 위해 병원 곳곳을 헤매며 다니면서 그 여본을 찾아 메워줬던 사람입니다. 또 기흉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만취 상태의 환자가 하루 종일 굶었다는 말에 자신이 갖고 있는 사발면에 물을 담아주고, 그리고 문이 닫혀있는 그 병원 식당을 두드려가지고 찬밥을 갖다가 이렇게 마련해서 그 환자를 대접했던 사람입니다. 손에는 늘 책과 촬영 테이프를 가지고 다녔으며 교회 후배나 병원 동료, 환자들, 심지어는 환자들의 가족까지 가리지 않고 그들에게 필요하다 싶으면 책을 주고 테이프를 선물로 줬던 사람입니다. 그가 선물한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밤이면 병을 돌면서 맡은 환자들을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며 다녔습니다. 너무나도 바쁜 일상 중이었지만 그런 피곤함을 자신의 그 시간에 쪼개가면서 그 환자들을 돌보는 데 전심을 다했습니다. 소망이 없다고 시리에 빠져있는 암 환자들을 특별히 더 찾아서 그들에게 말동무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전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2000년대에는 의학 분업 시스를 위해서 의사들이 파업에 나섰을 때 청년 의사 혼자 병원을 지켰습니다. 많은 동료 의사들이 얘기했습니다. 혼자만 틀려고 한다고 하는 동료 의사들의 비아냥을 들으면서도 의사는 환자 곁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바라는 것은 그들 옆에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병원을 홀로 지켰습니다. 2003년에 군의관을 입대한 후에는 병사들의 친구로 지냈습니다. 영창을 방문해서 일일이 책 선물을 했습니다. 군의관 신분상 6개월 훈련이나 다른 그 훈련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도 꼭 그곳에 함께하여서 행군도 같이 하고 훈련도 같이 하면서 그들과 어울렸습니다. 군으로 근무하던 그 청년 의사는 사격 훈련을 지어 나가서 병사들과 함께 풀밭에서 식사를 했고, 유해성 출혈열이란 그 병에 걸리게 되어서 응급실에 실려왔고, 그 청년 의사는 보름낮이 그 병실에서 고생하다가 결국 후배들로 인해서 사망 신고를 받게 됩니다. 그때가 2006년 1월 5일 밤 10시 30분, 바로 예수님과 같은 나이 만 33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4,000명이 넘는 조문객이 와서 그의 장례를 조문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단순히 그를 보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고 그에게 은혜를 입고 그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병원 매점 아주머니도 있었고, 구두 닦는 아저씨도 있었고, 방사선 기사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안씨가 베푼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구두 닦기 아저씨는 청년 안수연 의사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이 의사이면서도 늘 자기를 향해서 90도 인사하던 겸손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별명은 바보 의사입니다. 비록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사람들은 그를 잊지 못했습니다.
이 바보우상 은시온스는 그 짧은 생애를 마치 꼭 촛불같이 태우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섬기기보다 섬김받기 원하는 세상에 섬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간 사람입니다. 자신이 조금 더 일하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원망하다고 따지는 사람들한테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할애해서 많은 환자들을 돌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의 공포로 굳어있는 사람에게 밤이 새 정도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잘 전달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전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꿈을 버리고 절망하는 사람에게 함께 꿈꿀 수 있는 천국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을 너무나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마치 꼭 예수님처럼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해도 예수님이 기뻐한다면 걸어가야 하는 길이 우리의 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등진다 해도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가야 할 곳이 우리가 가야 할 장소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나누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주님은 본인은 쉬지도 못하면서, 주님은 세상의 모든 우리의 죄악의 짐을 지고 있으면서도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내게로 오라고. 그리고 내게 배우라고.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나누고 나를 닮으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정작 예수님과 같지 않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네 가지를 특별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의 섬김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일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꿈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모든 것들을 세상을 향해 전파하며 세상의 나쁜 것을 예수로 바꿔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전염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해야 전염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해야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섬김을 배울 수 있고 일을 배울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꿈을 꿀 수 있으며 예수님의 그 모든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바보 의사 같은 아버지 그 청년처럼 아버지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나누기를 전심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의 것을 챙기기보다 주님의 것을 나누고 주님의 것을 더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 드리